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8장 24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야곱편을 보고 있는데 이제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7장 마지막이 뭐냐 하면 야곱을 형제들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래요. 그러면 팔았다는 이 말을 다음 말을 이어주려면 38장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39장으로 넘어가야 이어지거든요. 39장에 보면 바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래 짝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38장은 야곱의 아들 중 유다의 이야기로 38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화로 말하자면 한참 중요한 스토리로 주제가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한편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장은 그것을 삽경이라고 그래요. 이제 가운데 끼어드는 거죠. 그러나 이 오늘 38장 유다의 이야기는 뭐 그렇지 않은 장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유다가 요셉을 형제들이 합세해서 팔잖아요. 그죠?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는 쪽과 이제 유다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앞장 37장을 보면 굉장히 이 이성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손대지 말고 우리 동생이 우리 혈육이니까 이제 팔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요.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합리적인 이야기.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보다 누가 들어도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합리적인 그런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제 37장에 이제 그 21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냐면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레아의 사이에서 이제 장자가 태어났는데 그게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요셉을 이제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 죽이자 이렇게 할 때 2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요셉을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리고 22절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또 밑에 또 해설도 있어요.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설명도 해놨어요. 그러면 르우벤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보나 사람이 보나 옳은 말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자세하게 보면은 말하고 행동하고가 일치하지를 않는 거예요. 르우벤이 뭐냐면 그 구둥이에 집어 던지는 순간 요셉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이 도시처럼 촘촘히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도 아니기 때문에 구둥이에 집어 던지면 못 빠져나와요. 근데 여기 다행히 구둥이에 던지긴 던졌는데 24절에 보면 37장 24절에 보면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속에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물이 있었으면 던지는 순간 죽는 거고, 물이 없었는데 던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오래 끌면서 굶어 죽던가 말라 죽던가 뭐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르우벤의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음을 다해서 자세히 보면 좀 보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르우벤의 말은 굉장히 기름칠 해놓은 것처럼 근사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29절에도 르우벤의 행동이 나와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막 이렇게 옷을 찢고 막 이렇게 슬픔을 표시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구덩이에 던지자고 할 때와 그 다음에 유다가 말하고서 이제 형제들이 때마침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올 때 이때 팔아 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르우벤은 어디 갔다 온 건가, 그죠? 형제들이 지금 막 죽이자고 던지자고 막 이런 상황인데 말은 번질번질하게 해놓고 어디 갔다 왔느냐, 뭐 엄청 뭐 도시처럼 돼 있는데도 아닌데 이게 장자인 르우벤 형제들 중에 우두머리잖아요, 머리잖아요. 그런데 이 르우벤의 모습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8장에 넘어와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38장 1절이 그 후에, 그러면 그 후에라고 적었으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35장에 보면은 35장이 아니고 35장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야곱의 첩인 빌하하고 통간을 해요, 또. 그래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장자권에서 멀어져 간다는 희미한 그림자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에스가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서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장자로 태어났는데 뭔가 멀어지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통간했고, 또 지금 이 바로 앞장 37장에도 보면 뭔가 행동과 말이 맞아지지 않는 그런 면을 보이죠. 그러면서 또 뭐 하느냐 하면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 르우벤의 동생이 누구냐, 시몬, 그 밑에가 이제 레위예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29장에 보면은 29장 디나 사건이 나오잖아요. 디나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살인을 했죠, 칼로.
분노, 맹렬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속이죠,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참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50장으로 끝나는데 49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르벤도 또 시므온도 레위도 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적혔는데 이제 유다는 뭐 하느냐 하면 그 이성적인 말을 쫙 하면서 이제 팔아넘겼잖아요. 그 뒤에 자기 형제를 팔아넘기고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8장 1절에 보니까 유다가 약속의 땅과 형제들과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난다. 떠나서 또 뭐 해요? 내려갔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래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힘들 때마다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는 사건이 기록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죠? 근데 오늘 유다도 약속의 땅 그리고 이제 함께 가야 할 형제들에게서부터 떠나 내려가는 사건이 생기면서 이 38장 전반부에는 유다를 통해서 도대체 이 유다를 통해서 장자권을 이어갈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돌아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한번 보면 내려가서 뭐 하냐면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이름도 안 나와요.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그죠? 이런 말이 나오면서 4절에 보니까 아들을 3명을 낳는데 3절에 첫 아들이 엘, 4절에 두 번째 아들이 오난, 5절에 세 번째 아들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는 시간이 보통 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낳는다 하더라도 그죠? 5, 6년은 최소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절 끝에 보면 셀라를 놓을 때 유다는 어디가 있느냐? 그 집에 있었더라 그래요. 이런 정황을 볼 때 유다는 결혼이 하나님 뜻에 맞추질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아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데 아내하고도 별로 사이도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을 놓는데 같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정황을 볼 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 하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바로 오늘 그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그죠? 또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 했습니까? 악함으로. 창세기 1장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 말이 참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다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면 안 되고 누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 성문화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혼잡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추해 보면 엘이 이 다말을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부분에 이 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 무섭게도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곧바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심판, 죽이기까지 하는 사건이 이게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장자 엘이 심히 악한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8절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아들 오난에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형수한테 들어가라.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신명기에 가서 이게 아예 모세의 율법으로 딱 정리를 해놓거든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게 뭐냐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형수가 그 밑에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씨가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9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애를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의 이름을 따는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형이 죽었으니까 그 장자권이 자기에게 올 건데 형수하고 자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자기한테 안 오고 그 아들한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말을 듣고 오난이 뭐해요? 이제 동침해서 잠은 자는데 아들이 되지 못하도록 그 다말에게 설정해 주지를 않고 바깥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했다? 악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땅 위에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말이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해 위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땅 위에, 해 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늘과 땅의 일은 같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11절에 유다가 뭐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 네 친정에 가라. 셀라가 장성하면 데리고 오겠다고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그래. 수절.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그런데 유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셀라 자기 아들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왜 옛날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며느리가 남편 잡아먹었다고 그래. 그죠?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죠. 지금 유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요셉을 이제 팔아넘기고 그 죄책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멀어지니까 매사가 이렇게 뒤틀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셋이나 낳고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오고 했는데 차례차례 죽고 이제 두려움에 이제 쌓이고 염려에 쌓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이제 그 12절에 보니까 양틀 깎는 자 이르렀다 그래. 딥나로 올라갔어. 그렇죠? 이 양틀을 깎는다는 말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말하면 추수 때나 마찬가지예요. 양이 털이 많이 나잖아요. 그걸 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잔치하는 날이에요. 우리 왜 모내기하고 그러면 막 밥 맛있게 해가지고 나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런 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뭐 하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그날은 막 음식도 많이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특별히 뭐 하느냐면 14절에 있는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이제 그 다말이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옷을 바꿔 입고 이 가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너울을 쓰고 이렇게 지금 앉아 있거든요. 여기 왜 이러고 앉아 있냐면 여기는 그 신전 있잖아요, 신전. 그 신전에 신을 섬기는 게 뭐냐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느냐면 농사 짓는 곳이기 때문에 이 그 신전에 와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이 여사제, 여창녀예요. 그러니까 창녀, 신창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창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설정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막 기뻐서 이 성행위를 할 때 비가 온다는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근에는 신창들이 있는데 지금 다말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시아버지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무슨 또 법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 역결혼. 아들들이 죽어버리고 자식을 못 낳아주면 반대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시아버지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이 가나안 땅에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셀라를 안 주니까, 컸는데도 안 주니까 유다를 이렇게 이 창녀처럼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대가를 뭘 줄까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해요. 근데 준비를 안 해왔으니까 외상으로 하는 거예요, 외상으로. 그래서 담보물을 내놓으라 하니까 뭘 줬으면 좋겠냐니까 도장을 갖고 다녔나 봐요, 이때 사람들은. 그리고 도장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갖고 손이나 이런 데 걸고 다녔는데 그 도장하고 끈하고 그 다음에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맡겨놓으라고 하고 이제 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 창녀를 찾아보라고 그래. 이 주고 도로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22절에 보니까 가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창녀가 없다. 그래서 23절에 유다가 말해요. 거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유다가 창녀하고 자고 난 뒤에 또 뉘우침이 없고 뭐라고 하느냐면 자신의 그 어떤 그것만 막 챙기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낼까 봐 그것만 자기 그 권위만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24, 25, 26절에 보면 나중에 석 달 후에 이제 다말이 한 번 시아버지하고 잠을 잤는데 속이고 잠을 잤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다한테 들려지니까 24절에 끝에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단번에 뭐라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참 유다가 굉장히 싸늘한 사람이에요. 이 동생도 그렇게 이성적으로 말하면서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차례대로 죽었는데도 뭐 이렇게 슬프게 울었다는 말도 없고 야곱은 보면 요셉을 잃고 난 뒤에 굉장히 애통해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이 며느리가 불쌍할 텐데 그 행위만 가지고 끌어내서 불사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25절에 며느리 다말이 지금 변론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변호해요. 이거 보라고. 도장 끈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38장에 핵심 키워드는 바로 26절이에요. 유다가 이 25절에 24절에 말할 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할 때 자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다말을 죽이려고 할 때 불사르라고 할 때 불사르는 화형이 제일 큰 그 죽이는 방법이었었는데 굉장히 처참하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돌 던져 죽는 것보다 더 무섭게 죽이는 건데 결국 이 25절의 그 변론을 듣고 보니까 결국 누구도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자기가, 유다가.
자기는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바로 다말, 며느리를 죽이라고 하는, 다말이 죽어야 될 상황이면 누구도 죽어야 된다? 유다도 죽어야 될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이 사건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자기 거잖아요. 도장 자기 거고 지팡이도 자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왜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고 합니까? 유다는 이제 요셉을 팔고 자기 생각대로 떠나고 내려가서 이렇게 가나안 사람하고 친하고, 아들들의 결혼도 기도하면서 찾아주지 않고, 자기 결혼도 기도하면서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그랬는데, 다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집을 이쪽으로 온 것이죠. 근데 와서 뭐 합니까? 뭘 선택합니까? 이게 남편이 죽었으니까 가나안 그 성문화가 막 이렇게 번창해 있는 그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뭐 했냐면은 다말이 결정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곁에 있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그거 죽이라고 한 다음에 자기 거를 딱 내놓으니까 꼼짝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26절에서 보면 나보다 옳다 하는 이것은 뭐냐?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합리적인 생각만 하고 살은 것 같았는데, 다말은 뭐 했느냐? 바로 왜 옳다고 했습니까?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이제 지키려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이제 다말의 말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지금 환경이 어렵게 됐잖아요. 자기 남편 죽지, 시동생 들어왔는데 자식도 못 낳고 또 죽지. 이러니까 참 평가하자면 불행한 여자, 저주받은 여자의 인생인데, 이 다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심을 잘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 따라가지 않아요. 고난이 왔는데 고난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의지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다말이 왔습니까? 바로 그 뒤에 유다의 자식을 낳게 되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쌍둥이를 또 낳아요. 그래서 동생인 베레스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쭉 기록하는 걸 보면 역대상 5장 1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방송실 역대상 5장 1절. 거기를 보면 이제 창세기 우리가 쭉 보면 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장자, 이스마엘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스도 이 장자권을 우습게 팔아넘긴 말고 야곱을 이제 선택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장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루벤이 장자고,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어.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딱 정리를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 야곱의 12아들의 르우벤은 침상 더럽혀서 안 돼. 못 받아요. 귀중한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시몬하고 레이는 설명해 드렸죠. 그죠?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서 오늘 설명한 이 유다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넘어갔고, 그러면 유다는 왜 기록됐느냐? 바로 주권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권자. 이 유다의 계보에서 주권자가 올 것을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축복할 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유다의 족보에서 유다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유다로 넘어가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오늘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우리가 성경을 할 때 룻기의 마지막에 가면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10대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베레스의 자손에게서 누가 나오느냐면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거론하면서도 빠뜨리지 않고 이제 계속 흘러가는 족보 이야기를 텀텀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이제 기록해 놓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쭉 기록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약속하시는 자손, 너희의 자손에게서 이제 이 창대하고 또 모든 민족들이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 그렇죠? 이 복을 이제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다말은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그분 앞에 이제 엎드리고 순종하고 소망을 갖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서 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창세기 38장 26절 이후에 삶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이제 이때 깊은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이후에 이제 사건에서, 요셉의 사건에서 이제 쭉 보면은 자기가 이제 요셉이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베냐민 자기 동생을 안 데리고 오면 양식도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이제 뭐라고 하냐,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하고 안 내놓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설득을 하고 요셉 앞에 가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보면 저의 삶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살아오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사람으로서 내놓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이 죄가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을 멀리 떠나가고 한다고 해서 죄를 덮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용서함 받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힐 수 있는데 피해간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38장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나 유다는 이 다말의 그 변론을 들으면서 자기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딱 고백을 하고는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마치 다윗이 중간에 한번 실수를 크게 하잖아요, 그죠? 바세바를 이렇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난 다음에 참 어려움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늙어서 다 그 여자를 몸이 차가워지니까 넣어줬는데 다시는 앉지를 않아요.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얼마나 깊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로 나아가느냐가 진실로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38장을 통하여서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다말의 그 담대한 믿음, 죽음을 각오한, 이거 까딱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바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의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